오늘 또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에 뭐를 끓이는 사람을 보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려고 묻습니다. 끼리 드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을 똑같은 말을 대구 사람들은 대필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대필일까 대풀일까. 여러분 대풀일까에서 사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생수로 이 무더위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레위에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삼손은 일찍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고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또 사사로 부르셨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런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삼손이 혈기를 부렸던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냈는데 부인 때문에 이 60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을 공격해도 이건 정당하다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블레셋 동네를 막 다니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불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에 이 가족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전후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삼손이 힘을 남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힘을 갖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삼손 하나만 잡으면 되겠다 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답합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잡으러 왔다. 삼손을 잡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있는 에담 바위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이 말합니다. 그들이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보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해코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만 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결박을 당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삼손을 결박을 합니다. 삼손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3,000명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 블레셋을 구원하라고 나를 사사로 세웠으니까 이 시간 힘을 합쳐가지고 저 블레셋을 대항하자.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순순히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결박을 당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3,000명이 말입니다. 삼손의 말대로
결박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이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삼손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시켰던 이 끈들이 삼줄이 그냥 타듯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삼손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도와주신 것 아닙니다. 삼손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삼손이 개인 복수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일어났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위험한 상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결박했던 이 밧줄이 그냥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만을 살지 않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의 지나온 날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삼손을 묶었던, 결박했던 그 모든 끈을 끊어버리게 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눈이 열렸습니다. 삼손은 자유인이 돼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나귀에 새 턱뼈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턱뼈, 이 대구 사람들 이 턱뼈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대구가 직화시로 있다가 특별시가 되지 않고 광역시가 된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것 같네. 특별시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광역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턱뼈입니다. 이게 특별한 뼈가 아닙니다. 그냥 턱뼈입니다. 그것도 새 턱뼈입니다. 오래되었으면 좀 단단한데 물렁물렁했을 이 새 턱뼈, 이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대적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턱뼈 자체가 뭐 특별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도 새 턱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그래도 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새 턱뼈인데 이게 살상부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에 그때 그 턱뼈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게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 앞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손을 드립니다. 이 손을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여 제 발을 드립니다. 제 일생을 드립니다. 저의 머리를 드립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휘두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기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무슨 신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들릴 때, 성령의 사람에게 붙들릴 때에 평범한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냐 아니냐, 거기가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손에 능력이 필요할 때는 손에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말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환난이 일어나게 될 때 가급적 도망 다녀라 했습니다. 순교가 능사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 다녀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그때는 순교를 각오해라. 도망 다니다 붙들리면,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을 결박했던 그 모든 밧줄들이 그냥 그대로 다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주변에 무기를 찾았는데 나귀의 이 새 턱뼈가 눈에 보이니까 그걸 손에 들고 휘둘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1000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지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삼손이 뭐라고 시를 짓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도다. 시체를 쌓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귀의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밧줄을 끊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변변치 아니하는 나귀의 새 턱뼈지만 그것을 갖고 휘둘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주셨으면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도다.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라맛이라는 말이 높다는 말이니까. 언덕, 산. 삼손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주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맛 헤세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라맛 에셀, 도움의 산, 은혜의 언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특배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내가 이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승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말 외에 할 게 없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길 수 있었으니까 이걸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승리했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해도 그 속에 인간의 약한 부분은 꼭 있습니다.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였는데 죽이다 보니까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목이 심하게 말랐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랐느냐? 목말라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작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손이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들이닥칠 때 그때 삼손은 기도했었어야 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나귀의 특배로 1000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죽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주님의 은혜로 종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목말라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내가 죽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참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그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가급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건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대적은 물리쳤지만 목이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그제서야 깨닫는 이 삼손이 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런 순탄할 때, 순적할 때, 잘 될 때, 승리할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은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라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주신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제서야 말합니다. 처음에 시를 지을 때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하는 시였습니다. 내가 나귀의 득배로 1000명을 죽였다 하는데 막상 죽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지역을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 우묵한 곳을 틔워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이 삼손은 혈기도 많은 사람이라, 인내성이 부족한 사람이라 정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 성과 저 성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었다는, 소생하게 되었다. 삼손이 감사해서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라 이렇게 짓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셈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 내려주십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은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은 다 약점이 있고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고,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 있고, 인정해 줌에 목말라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여, 이 물을 나에게 주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생명수,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 목마르지 않겠다는 말은 만족 주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 모든 인생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완전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
상당히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 목마름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 문제 같지만은 이 목마름, 이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되는 지금까지 가게 되었던 삼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목마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이 빈 부분, 이 부분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여 목마르오니 주여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구하셔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